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제란 말을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 구제 의미를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또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있다고 보지요. 구제는 뭐 넉넉히 잘 산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써서 국민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라고 100%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항상 구분을 이렇게 했지요. 우리가 복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지금도 그런 용어를 아마 쓰지 않나 싶은데 차상위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면 문제가 없는데 돈 몇만 원 더 받아가지고 보편적인 복지처럼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치할 때마다 뭐 선거할 때마다 이 복지에 대해서 공약이란 것을 많이 내놓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복지에 대해서 공약을 해놨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을 이렇게 하고 당선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아예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게 많지요. 근데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복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없으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 버리면 나라에서 병원비도 뭐 거의 안 들이고 병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먹고 사는 것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중간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도 근본적인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복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표를 의식해서 자꾸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복지가 이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요. 어느 시점에선가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 사회주의는 정부에서 주어서 먹고 사는 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그가 복지가 발전된
주의가 사회주의인 거죠.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민주주의죠. 근데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의도적으로 재산을 감추거나 일을 할 만한데도 안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자꾸 생겨서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 어려운 사람들의 대상을 과부, 그때 당시에는 과부로 이렇게 지목을 했지요. 그래서 이 과부의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이 일을 전담해서 살펴서 일을 할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된 그런 역사지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과부들은 생활이 무척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물론 지금도 혼자 사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 교회의 사정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보면서 얼마나 많으면 집사들을 일을 목적으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그때 당시에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요.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방법이 본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꼭 말한다면 구제라고 그래요. 구제하는 일은 잠언에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도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와 구제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서 응답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응답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단순히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당시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는 모든 가족 또 친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 지나가면서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또 그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보아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하는 사람들을 엄청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시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 내용이 소개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4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복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황송해 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가야 될 때 영접해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로 소개라고 했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을, 그렇게 잘 들어봐요. 복을 받을 자들은, 이게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을 자들이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저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지요. 이 구제란 말은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를 뜻을 보면 단순함, 순수함, 섞이지 아님,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섞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구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좀 본래 이 말씀은 구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지적하게 해서 사용하는 얘기잖아요. 예. 어느 날 손님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손님을 그냥 내몰라라고 내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잖아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은 잘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착한 일이요, 마땅히 이렇게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그걸 행할 때의 문제가 된 거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걸 가지고 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으니까 이게 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지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었으면 선한 행위를 할 때에 방법도 선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말이죠. 예. 그 구제는 내 자신의 것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심지어는 우리의 몸으로도 희생할 수 있어야 구제, 그 섬김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고 구제한다, 섬긴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본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과의 밧세바와의 관계를 지적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제 얘기니까 구제하는 일에만 우리가 좀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구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아무리 마음에 구제하라는 선한 마음을 품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방법이 이렇게 잘못됐다면 그거는 구제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위선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또 못한 구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결국에 이것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에서 6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못 믿거나, 아니면은 나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생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예요. 알아야 될 분은, 진짜 꼭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 일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꼭 알아야 되냐고 말이죠. 겉으로는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는 다 믿고 맡겨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 일인데,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은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내 다른 목적이 그 속에 감춰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구제하는 사람이 절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이 주인공이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것으로 해서 나를 강조하고 나를 내세우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순수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매사가 우리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도 주님이 주인공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가 나오고 우리가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들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고,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변질해 가는 것이 현실인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 앞서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구제할 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속담이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모세처럼 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그 사람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지요. 그만큼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목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또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그냥 생색만 내고 나만 드러내고 끝나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기에 나서는 분들도 꽤 많지요. 그래서 우리 부르짖기 상급 모금할 때 보면은 꼭 나와서 그냥이 아니고 자기 회사를 꼭 밝히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적인 것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내가 누군지 우리 회사가 뭔지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회사를 홍보를, 이런 게 전국 방송이니까 홍보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제는요,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한다고 보면 돼요. 즉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언제나 구제 행위를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구제를 시작했던 교회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입니다.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은 항상 교회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가 구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구제 자체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매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하고 꼭 연결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면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에서 또 우리 전도하려고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하고 순수하게 돕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이 계산적인 생각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교회 나오란 말도 않고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만 베풀어주면 저절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도움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해피데이 할 때에도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해서 뭐 김치도 또 전도 붙여가지고 갖다 주면은 교회 오란다고 미리 생각해가지고 거부를 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에 나오라는 조건을 내세운 분도 있어요. 서울에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한때는 그 교회도 뭐 교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뭐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이사 왔다 그러면은 쫓아가는데,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줄기차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서울에 온 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오신 분이 거의 없었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펴와 가지고 어렵다 싶으면 연탄도 좀 사주고 쌀도 좀 팔아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마워 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나온답니다. 근데 이분들의 교회가 딱 한 달 나온대요. 그래서 한 달 나오고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또 신방 가서, 아니 어떻게 어제는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더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 줬으니까 한 달은 내가 교회 다녀줘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한 달 나왔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아직도 더 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도움 받았으니까 인사로 나와주는 거거든요. 예,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예수 계속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인데 그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넉넉할 때도 아니고 내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예, 그때는 뭐 주일도 없이 일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어지간하면 어려워서 뭐 밥을 못 먹고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우리가 교회를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계산 없이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냥 굳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다음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계산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 관계 맺기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MD 할 때도 이 정도 되면 교회 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에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다 보니까 응답 횟수가 많아지고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기도만 했다면 응답 받는다. 이게 인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의 비결을 여러분 주실 때까지 매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정 기간 해보고 안 주니까 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우리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도움을 받아도 쉽게 생활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이거 구제하는 걸 목적이 나 교회 나오라고 이게 좀 도와줬구나 그런 인식이 들면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죠. 그냥 감동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도 어떤 산술적인 그런 계산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부에서는 계산이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계산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MD 할 때도 그런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미 MD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MD 그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MD
구호가 뭡니까?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끝까지가 내가 생각을 해서 10번 해놓고 그때 안 되면은 이래도 안 되네,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호 외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그 끝까지는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 그분이 감동돼서 나올 때까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나올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끝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대체적으로 육신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입으로는 말을 안 해도 우리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목적은 그분의 육신을 도와주지만 실제는 영혼 구원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절대 편은 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금방 싫어하니까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구제하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구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예. 우리가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사랑을 나누든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돕는 일입니다. 그거가 하나님이 기다리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얼른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빨리 포기하거나 빨리 우리가 중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돼도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산해 가지고 열매가 얼마냐 이것부터 따지는데 그러면 어렵게 되죠. 이미 그것을 열매 따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열매 없으니까 이걸 끝까지 더 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 말자고 말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해 가야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몇 년이 지나면 쌓여요, 이것이. 내가 MD했던 사람이 쌓여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씩 열매가 맺혀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인간이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태신자 전도예요. 태신자 전도를 한 3년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해피데이 전도를 또 했어요. 그것도 역시 열매가 많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열린 모임 또 했어요. 이것도 열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서운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냐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섬겼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는 거예요. 씨앗은 우리가 다 뿌려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열매를 맺혀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인간적으로는 서운한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금당절교회 성도들이 씨앗을 뿌리긴 했지만 거두기는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 오면 더없이 좋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로 안 왔어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을 우리도 우리 교회로 모시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보내시면은 그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이지. 큰 틀에서는 우리 금당 제일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최종 목표인 거죠. 그냥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교회 부흥이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순천에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사를 갖고 또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금당절교 성도들이 씨앗을 뿌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면은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금당제일교회를 못 간 것이 죄송하다고.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는 금당제일교회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인디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마음을 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쉽게 지치고 쉽게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MD 사역인 것처럼 구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은 그런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이 구제는 내 마음,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함, 즉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것이 구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방법에는 구제를 통하거나 섬김을 통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인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지요. 나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해서 했다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도 거두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부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도 합니다. 표효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MD 사역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 가운데 오늘 저녁에는 이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잘 구제 쪽으로 나누어서 보면 영적인 구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구제가 그 속에 들어있고, 구제할 때는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런 구제를 해서 고넬료가 구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구제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욕심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끝까지 해서 우리의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